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긴급한 위기에 처하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붙잡으려고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죠.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위기는 아마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우리 인생의 목마름과 답답함을 아뢰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는 영혼의 깊은 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 답답하고 힘에 겨워 영혼의 호흡이 다 끊어지는 인생의 단절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죠.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지나간 일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나에게 죄가 있지는 않는가? 혹시 내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지는 않았는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하지는 않았는가 등의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차근차근 돌아보았는데 모든 것이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느껴질 때는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던 것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죠. 하나님, 제가 이전에 이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살았지 않습니까? 과거를 기억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소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 다윗도 영적인 답답함, 육체적인 고난 가운데 거하며 지난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선행에 대해서 아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그를 일하고 3인칭으로 객관화하고 있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다윗 자신입니다.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다윗은 병상에 누워 어려운 시간,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행적을 기록한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이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어떻게 기록으로 다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이런 병도 저런 병도 겪게 되는데 지금 다윗은 아마 심각한 육체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아플 때
다윗 주변의 원수들이 하는 말이 5절에 나오는데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아니, 아파서 누워있는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이런 말이라면 아마도 더 크게 우리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빨리 일어나야 될 텐데요. 얼른 회복하시고 얼른 복귀하셔야 될 텐데요. 이런 말이 들려야 되는데, 아니, 다윗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들리는데 다윗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자괴감으로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직접 병문안 와서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빨리 일어나셔야 됩니다. 얼른 기력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 다윗의 위치가 꽤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의 사위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자리에 있던 시절이거나 왕으로 있던 시절이 아닌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게 되죠. 다윗이 속이 뻔히 보이는 짓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앞에서 하는 말과 나가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다윗과 깊은 교분을 쌓았던 친구들마저 다윗을 배신하는 말을 내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은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표현입니까? 배신했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도 유다를 향하여 사용하셨죠. 다윗은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배반의 경험, 뒤통수를 치는 말을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육체적으로 아픈 것도 서럽고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고통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고 관계의 회복도 이루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는 것과 같은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붙잡았던 것은 지난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했던 것 한 가지였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 다윗이 일생 동안 잘한 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억울한 사람들을 거둬준 겁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40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에 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때 다윗은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을 다 걷어주고 다윗의 그늘 아래 품어주었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품어주었던 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고 다윗은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고 멸시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날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의 나의 선행을 기억하셔서 지금 이 모든 내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과율에 매이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을 베풀었다고 해서 선행이 우리를 건져주는 매개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우리가 악을 행했다고 해서 지금 내가 고통받는 이유가 될 수 없음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욥기를 통해서 배운 진리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교리에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는요, 실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실마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는데 교리를 따지고 신앙의 체계를 붙들 수 있겠습니까?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을 때 어떤 실마리 하나도 지푸라기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밋밋하게 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잘한 것 단 한 가지라도 없다면 지금 우리는 잘못 살아온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인생의 깊은 밤, 영적인 깊은 밤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혹 오늘, 지금이 건너가야 할 영혼의 깊은 밤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지난날 하나님과의 아름다웠던 낭만적인 관계들,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었던 경험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순전하게 열심히 했던 그 과거들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날 때 지난 시간 하나님과 좋았던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행했던 선한 일들을 아뢰므로 하나님께 긍휼을 바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날 때 하나님께 좋았던 시간, 선한 일들 무엇이든 간절히 탄원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